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저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 변화, 이제 어떤 변화냐? 우리에게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뭐 크고 작고 뭐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모두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 믿음이 있고 또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살펴보고 그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테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에요. 곧 이게 믿음과도 연결이 되겠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지지난주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지난주 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변화란 생각이, 진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인드, 보이지 않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담긴 진심, 그것이 이제 바뀌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속마음 또는 생각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기록할 것을 하루하루 또 기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들을 하면서 지냈는지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이 습관으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기록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지난 하루가 선명한 하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했던 하루가 기록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함에 있어서 선명한 하루,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 하루 동안에 자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필요성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봄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하루는 분명해지고 하루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긍정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회개를 하게 되는 좋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진심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곧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테마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이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갈 때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쌌는데 그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방문하고 재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서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의 옷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과연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향해서 진실하게 믿었겠죠. 하지만 아니면 말고라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불완전한 믿음은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하냐면요. 닥치는 대로 다 찔러보죠.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안 되면 저건 가짜인 거예요. 안 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이렇게 막 찔러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그것이 참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왜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변하지 않게 될까요? 왜 신앙의 습관이 들지 않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걸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기도와 믿음의 관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 성숙되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성숙된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 짐작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느렸을 뿐이지 변화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와 믿음의 문제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심각한 죽을 병이 걸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성숙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지,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공격에서 있었던 당시의 왕이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사실을 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간곡히 구했어요. 결국 살려달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게 보통 인간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럼 이왕이면 빨리 죽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죽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살려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마련이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1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질문, 더 살려주면, 죽을 병에서 고쳐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게 더 만듭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15년 세월을 잘못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벅찬 나머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하여 적들에게 빌미를 주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이제 바벨론에게 나중에 포로로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벨론에 옮겨질 것이다. 그들이 본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히스기야가 관가한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부재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 돈으로 막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희희낙낙 다른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었다라고 우쭐대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간과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선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지요. 그리고 내일도 별일 없이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얻은 생명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주어질 내일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들은 죽을 병에서 고쳐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어진 하루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는가?
왜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내일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하루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을 병에서 고쳐진 하루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정말 하루입니다. 내가 왜 너를 살게 하고 하루를 더 주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위해서 세상에 붙잡혀서 노예된 자들의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삶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정리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그것을 때로는 추종하고 그리고 세상에 노예된 자의 삶을 그것을 때로는 추종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그 자들의 삶을 우리는 추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 모르는 것,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믿어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본문에서 보셨던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고 그녀의 믿음으로 구원됐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저 믿음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인 걸 압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성숙되어져야 가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세례 받으면 다 된 거야. 교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 것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오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이유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습관이 없으면 나에게 적합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 때로는 나쁜 습관들, 그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습관들, 주님의 마음을 내게서 떠올리고 기록할 수 있는 습관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그것을 검토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습관들이 없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돌아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습관이 없으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오늘 그 히스기야 본문처럼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살게 해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미처 체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과 어떤 중간에 시간을 보내느라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착했지만 다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저러나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저해가 되는 소리들은 소음인 것이죠. 그것들은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끊고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상태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시선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죠. 잘못된 습관이 들기 마련입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거 없는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시간에는 할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웃게 돼요. 그 사람들이 비웃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비웃음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담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면서 생기는 것은 그 모든 비웃음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와 같은 선물인 것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 주어진 생명을 히스기야의 15년처럼 보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그 모든 비웃음을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변화의 온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